네, 오늘 이제 또 계속 역대기를 이렇게 공부해 가고 있는데요. 약간 좀 템포가 조금 약간 루즈해진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사실은 이제 역대기는 굉장히 짧게 끝납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하면서 어 반복되는 내용들이 계속 나왔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역대기를 굉장히 좀 짧게 살펴보게 될 텐데요. 오늘 이제 나오는 내용은 역대기는 무엇이며 그다음에 그 역대 왕들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했고 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역대기가 사실은 좀 비교적 짧고 신학자들이나 많은 성경학자들이 다른 성경에 비해서 사실 큰 관심을 그렇게 두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외전 같은 느낌으로 되어 있고요. 굉장히 뭐 족보도 많이 나오고 짧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가 역대기와 함께 가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를 히브리어로 보면요.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 보면 사무엘서는 사무엘이고 열왕기서는 킹스죠. 역대기는 크로니클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연대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는 그날의 사건들이라는 단어가 처음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날들에 벌어졌던 사건들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있는 역대기는 이 라틴어에서 따오게 된 겁니다. 라틴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역대기라고 번역을 했는데 저희가 그걸 따온 거죠. 이 저자는 이제 유대교는 전승을 따라서 이제 에스라로 추정을 합니다. 기독교도 보통 에스라로 추정을 하는데 요즘 학자들 간에 좀 약간 그 논쟁들이 있지만 거의 에스라로 그냥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기록 시기는 이제 고레스 왕의 칙령이 있으니까 그 이후겠죠. 그 이후이자 또 어떤 시점 전이기 때문에 한 450년에서 주전 430년 정도다라는 것이고 역대기가 쓰여진 이유는 이제 사무엘서랑 열왕기서 가운데서 좀 놓친 점들, 그러니까 기록되지 않은 부분들, 거기서 좀 미싱된 부분들을 이렇게 좀 기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청중이 좀 중요한데요. 청중을 이제 포로기 이후에 쓰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포로기 이후에 종교 지도자들이나 정치 지도자들이 대상이었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청중들이요, 아마도 그 이제 어 사무엘이라던가 열왕기라던가 그 역사들, 이스라엘의 왕들이나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잘 알았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해요. 또 그렇게 기대를 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포로기 이후에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치나 종교 지도자들이 너네들이 이걸 꼭 알아야 된다라고 해서 쓰인 게 역대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적인 관점과 어떤 신학적인 관점들, 그 역사적인 부분들을 설명을 해가면서 너네들이 이거를 좀 알아야 돼. 이런 관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나라를 다스려 가야 돼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역대기가 이제 좀 외전격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많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저희는 이제 열왕기 상하 다음에 있는 게 역대기인데 히브리어 성경, 히브리어 정경에서는 이게 가장 마지막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뭐가 있죠? 구약 성경에 말라기가 있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에는.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에는요. 저한테도 여기 어딘가 있는데, 네, 원래 저기 꽂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읽다가 어디 뒀나 봐요. 어, 맨 마지막에 이제 역대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말은 저희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역대기가 어떤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경을 맨 마지막을 읽으면서 어떤 것을 메시지를 주려고 했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면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소망을 주기 위해서다. 그 다음에는 다윗 언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역대기에 보면 족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성경의 족보가 언제 처음 등장을 하죠? 창세기에 처음 등장을 하잖아요. 창세기에 아담의 계보로부터 아브라함의 계보 이렇게 쭉 이어지면서 다윗의 계보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 그리스도가 다윗의 계보를 통해 올 건데 이렇게 오실 것이구나라는 소망을 주면서 어떤 성전과 다윗 그 중요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중요성을 강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또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이 처음 등장하잖아요. 뭘로 시작을 하죠? 계보로 시작을 하죠. 그 내용들이 이 유대인들 관점에서 읽으면 이 이스라엘의 족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게 나오는데 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다윗의 계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어떤 신구약의 연속성에 대해서 믿음의 연속성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역대기를 읽으실 때 좀 참고할 수 있는 어떤 구조가 있겠죠. 구조라고 하면 아웃라인이라고 하면요. 첫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어떤 정체성, 너네들이 원래는 이런 신분을 가지고 있고 이런 특권이 있고 이런 책임이 있다. 그래서 역대기 저자는 계속해서 족보를 언급하고 짧게나마 사울, 다윗, 그다음에 솔로몬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원래 통일왕국이 있었는데 분열이 되었고 또 재통합된 왕국이 있다. 그래서 히스기야를 굉장히 좀 고평가하는 경향이 있죠. 이런 구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역대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 구조를 좀 보셔야 되는데요. 대충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사무엘상이 있죠. 사무엘상이 있고 그다음에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저희는 이렇게 쭉 이어지면서 여기서는 사무엘상에서는 사무엘과 다윗이 초점이었고 사무엘과 사울이 초점이었고 사무엘하에서는 다윗이 초점이었죠. 그다음 뭐 솔로몬이 조금 등장을 하면서 열왕기상 이제 솔로몬이 이렇게 나오고 왕들이 이렇게 쭉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역대상은 초점이 다윗에게 맞춰져 있어서 거의 사무엘하의 내용과 그 비슷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역대기하는 이제 초점이 유다와 왕들의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상으로 요렇게 좀 묶여져 있죠. 역대상과 사무엘하, 역대하는 열왕기 상하가 이렇게 함께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조금 놓쳤던 부분이나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역대기가 기록되었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왕들을 이제 평가를 좀 하는데요. 이 좀 재밌는 게 있어요. 다윗과 솔로몬이 했던 어떤 실패들 있죠. 그 부분들을 대부분을 생략을 합니다. 그러면서 긍정적인 측면들을 강조해요. 저희가 다윗과 솔로몬을 볼 때 사실 했던 실패들이 있죠. 뭐 살인을 저지르거나 음란했거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덜 강조하고 어떤 좀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해서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있었을 때 우리가 축복을 받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구해야 된다고 좀 설득을 하기 위해서 그런 좀 어두운 부분들을 의도적으로 숨기고요. 그 다음에 좀 긍정적인 부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다. 이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유다의 어떤 발생했던 사건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축복이 진짜 이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던 것과 진짜 이 성전과 예배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더해 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왕들이 성공하고 실패하고에 따라서 모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에까지 영향이 가는 그런 것들을 또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 역대하가 끝나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죠. 고레스 칙령이 나오는데요. 그때 이제 고레스 왕이 등장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네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돌아가라. 너네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라고 합니다. 그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일인데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과 예배에 정말 헌신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포로기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진짜 성전 중심으로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왕들이 여러 명 나오는 와중에 5명의 왕이 조금 이제 중요하게 등장을 한 그 기록이 됩니다. 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게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 계속해서 봤지만 북이스라엘에는 선한 왕들이 없었고 한 명도 없었고 이 남유다에는 그나마 선한 왕들이 총 8명, 그다음에 아주 뛰어난 선왕이 3명 있었다라고 했을 때 그중에 이제 뭐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히스기야, 요시야 이렇게 한번 쭉 볼 수 있겠죠. 왕들이 뭐 이 5명의 공통점들이 있죠. 이 왕들이 가져온 부흥이요. 아사 왕은 언약을 갱신시켰고 여호사밧은 성경을 부흥시켰고 그다음 요아스는 제사장적인 부흥, 히스기야는 선지자적인 부흥, 요시야는 율법책을 통한 부흥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부흥에는 말씀을 중심으로 한 갱신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저희가 갱신이 되면서 결국 우리가 부흥을 하고 개혁을 하는 키는 말씀이구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저희가 이제 장로교를 흔히 이제 개혁교회 안에 속해 있다라고 합니다. 또 개신교가 개신교가 이제 개혁하는 그런 의미가 또 있죠. 영어로 프로테스탄트가. 그러면 이 개신교 개혁교회의 핵심 가치가 무엇이냐 했을 때 종교개혁의 원리, 또 개혁교회의 원리는 교회는 말씀으로 개혁되어야 한다. 교회는 개혁되어야 되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나 돈이나 문화나 뭐 반도체 산업이 흥했다고 반도체 산업이나 비대면이 이렇게 한다고 비대면으로 개혁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으로 개혁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원리가 성경에서부터 쭉 나오고 있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 등장을 하고 교회사 속에서도 계속 등장했던 게 다른 것이 아니다. 교회는 다른 것으로 개혁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개혁돼야 된다. 세상에 저희가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습니다. 뭐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그걸 위해서 뭐 저희가 봉사도 하고 뭐 선교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 하지만 또 인재도 양성해내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에 다른 것이 없어서 멸망하는 게 아니라 갈급한 게 아니라 정말 다 있는데 이 그리스도 한 분 없어서 복음만 없어서 망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증거해야 되고 이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말씀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 제사장적 부흥, 선지자적 부흥 이런 게 있고 왕들이 있죠. 여기서 딱 캐치될 수 있는 게 결국은 이 직분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또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계속 우리가 헌신하게 하시고 그 헌신과 직분의 축복을 또 강조하시는 것이 여기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여기서 그 헌신 얘기가 조금 이따 나오기 때문에 직분 얘기가 또 좀 이따 나오기 때문에 먼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역대기 저자가 어떻게 초점을 맞췄나 살펴봐야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저자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겠죠. 그럼 첫 번째로는 온 이스라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를 중심으로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서 초점이 되어서 한다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유다를 초점으로 하면서도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모두가 이스라엘 자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포로기 이후에 기록이 됐잖아요. 고레스 칙령이 등장하는 걸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렇기 때문에 포로기 이후에 우리가 성전을 회복하는데 그 공동체를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그 공동체를 어떻게 정말 이 회복하는데 초점이 있을까 했을 때 저희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가 정말 원네스 돼야 된다. 말씀으로 하나 돼야 된다. 그래서 이 갈등이 있던 거, 지파 간의 갈등이 있던 거, 그걸 초월을 해서 정말 말씀으로 하나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나라랑 어떤 관계를 맺는가, 국제관계, 정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너무 성전 메시지가 나올 때 알 수 있듯이 이방인의 뜰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희가 알잖아요. 정말 이 237 다민족 TCK들이 교회로 들어올 수 있어야 된다.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이방인들에 대해 굉장히 열린 태도였어요. 여기 보니까 뭐 겐족속도 등장하고 이스마엘 사람도 등장하고 성전에 이렇게 헌신했던 일꾼들도 이 다민족들, 이방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또 경제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나 또 이제 솔로몬은 많은 사람들이, 많은 민족들이 성전에 오기를 기도하기도 하죠. 사실 이제 저는 제가 이제 미국에 오래 좀 살았다 보니까 다민족이다라고 하면 제가 미국에서 다민족으로 있었기 때문에 어 다민족이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은 그리 옳다고는 생각이 안 드는 것 같아요. 좀 저도 이제 미국에 가면 다민족이고 한국에서는 그렇지만 진짜 그런 다문화 사역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해 볼 요지들이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미국에 사역을 하면서도 사실 외국인들이 밥 한 끼 먹는 것도 한국에서 되게 힘들어하거든요. 한국 교회 오면 맨날 이제 저희가 사실 어르신들이 햄버거 같은 거 가끔은 드실 수 있지만 몇 끼 먹기 굉장히 부담되시잖아요. 저도 사실 부담이거든요, 햄버거를 몇 끼 먹는다는 것은. 근데 이제 뭐 음식 조리법이 뭐 다양하고 하니까 뭐 다른 나라 가서 음식 적응을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것처럼 외국인들이 왔을 때 좀 그런 것들을 배려해 준다거나 문화 축제라든가 그런 것도 한번 좀 깊이 있게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봐야 된다. 말씀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진짜 다민족들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한번 제가 이제 미국에 오래 있었다 보니까 좀 그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또 미국에 있을 때 그렇게 했었고. 아무튼 이방인들에 대해 굉장히 열린 태도가 있었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외세에 의존하지 마라. 우리가 이방인들을 살려야 되지만 이 정치 지도자들이 이 외부 권력을 의지하는 순간 무너지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만 의지해라. 다른 거 의지할 이유가 없다." 정말 그 외부인들은,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237개 나라와 세상은 우리가 살려야 할 부분이지 우리가 의존해야 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이방인뿐만 아니라 삶의 많은 영역에 적용이 되겠죠. 저희가 다른 것들을 만나고 다른 사람을 만나고 하는 것은 도움을 받고 의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만나는 것이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역대기가 보시면 다윗의 가계와 다윗의 그 족보와 제사장 또 레위 그 지파의 족보에 되게 주목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아까 보셨던 유다 왕들이 종교 집회를 통해서 종교 개혁을 하고 율법책을 회복하고 뭐 성전을 회복하고 하는 모습들이 있었죠. 그 말은 왕과 성전은 어떤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고 예배를 회복하는 사람들은 또 왕을 도와야 되는 그런 밀접한 관계가 있었죠. 그래서 선지자는 이 왕정 시대에 들어서 이 왕에게 조언을 해줬고요. 또 제사장은 예배를 회복시켰고 왕은 그걸 기반으로 나라를 가꾸어 갔습니다. 그래서 이 상호 보완적 관계가 있죠. 세 가지 직분에. 그러면 구약에서는 일시적으로 봤지만 신약에 들어서는 예수님께서 이 왕, 제사장, 선지자의 모든 직분을 감당하셨구나. 그리고 우리를 이 직분 가운데 부르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 신학적으로 얘기를 하면요. 교회에서 이 왕의 직분을 감당하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이제 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장로님들이 이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룰링 엘더라고 해요. 다스리는 장로들. 그다음에 목회자는 어떤 선지자적인 부분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는 티칭 엘더라고 합니다. 가르치는 장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르치는 역할과 다스리는 역할이 있는데 이게 절대 저희가 이 직분으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게 계급이 아닙니다. 절대. 계급이 아니에요. 가끔 보면 좀 되게 조심스러운 말인데 가끔 보면 그 무슨 장로 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다음에 뭐 좀 은퇴할 때 돼서 이제 목사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해서 신학교 오시는 분들이 간혹 있던데 굉장히 틀린 발상이고요. 음
뭐 좀 과하게 얘기하면 직분과 교회를 전혀 모르는 거죠. 물론 이제 제가 신학교에 있으면서 은퇴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긴 했습니다. 물론 이제 선교를 하시려고 오시는 거지, '아 내가 뭐 이왕 이 땅에 살면서 목사도 한번 해 봐야지.' 이러고 오시면 안 되거든요. 남은 일생을 주님께 말씀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교사로 하겠다.'라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만, 물론 소명을 제가 평가할 건 아니지만, 아무쪼록 이게 집사 무슨 이게 회사 직분처럼 뭐 집사가 부장이고 장로가 무슨, 그러니까 뭐 그 위에 이사고 뭐 이런 게 절대 아니거든요. 목사가 사장이고 그런 게 아니라 상호 보완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집사님들은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성전을 가꾸었던 제사장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고, 장로님들은 그것을 통해서 진짜 이 교회를 더 꾸며가고 가꾸어가고 이런 행정적인 부분들을 담당하고, 목회자는 말씀을 증거하는 그 세 가지의 역할이 아름답게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밸런스가 깨져 있는 교회는 사실 올바른 교회가 아닙니다. 너무 장로만 많다, 이거는 진짜 올바른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저희가 뭐 중직자 시대를 하면서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역대기 저자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게요, 다른 것에 주목을 하는 게 아니라 마음과 동기에 주목을 합니다. 우리 마음이 어디 있냐? 역대기 저자가 평가하는 거는요, 아사는 모든 산당을 제거하지는 못했지만 마음이 일평생 온전했기 때문에 그 행위는 부족했을지라도 좋은 왕으로 평가를 받고요. 아마샤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직하게 행했을지 몰라도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행위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을 또 요구를 합니다. 히브리어로 겸손을 뜻하는 단어, 또 낮추다를 뜻하는 단어가 총 18번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이 하나님 백성들이 우리를 낮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역대기의 주요 주제 중 하나가 이제 기도입니다. 여러 가지 기도가 등장을 해요. 솔로몬의 성전 기도라던가 야베스의 기도라던가, 또 왕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 부분들이 여러 차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울부짖음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응답하시고 우리와 관계를 갖고 교제를 나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울부짖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대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포로기 이후에 써졌다고 했잖아요. 그 말은 진짜 그 포로 이후에 완전히 나라를 재건시켜야 되고 성전을 지어야 되고 하는데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그런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다른 것에 의지할 게 아니다, 외세에 의지할 게 아니다, 진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왜 우리가 이런 상황까지 겪게 되냐?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특권을 갖고 이 땅에 사명을 감당해야 돼 그런 족보 있는 나라인데, 백성들인데 왜 이렇게 됐냐라는 질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는 불신앙을 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불신앙은 뭐 우상숭배나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백성들, 그게 문제다라는 거예요. 이 장면이 총 14번 등장하거든요. 역대기에 14군데 등장을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예배를 포기하고 우상숭배를 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임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요구하고 하나님께 질문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를 두 단어를 쓰면서 총 56번이 등장을 해요. 56번이. 그래서 우리가 불신앙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요구하고 하나님께 질문할 때, 하나님께 돌아갈 때, 진짜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을 비추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회개의 장면은 또 총 9군데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아무리 불신앙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만 나아가면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역대기를 좀 정리를 해보면요. 유대인들이 가진 성경의 마지막 책이잖아요. 마지막 책인 것은 의도적으로 넣었다는 얘기죠, 일단.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또 다윗 언약에 이렇게 초점이 맞춰지면서 진짜 우리가 지금은 너무 힘든 상황이지만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면 된다. 진짜 그리스도 바라보면 된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게 다윗의 계보를 통해 올 거다. 그러니까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다른 것에 초점을 두지 말고 거기에 소망 두지 말고 진짜 복음의 소망을 둬라. 그걸 위해서 성전과 다윗의 족보,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한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예배를 계속 회복하고 있어라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예배를 회복해야 되고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있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다른 것을 할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 붙잡고 있을 때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절대적인 말씀들 붙잡고 있을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시는 일들 진짜 우리를 통해서 237개 나라에 빛을 비추시는 그 응답들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기를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하면 이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신앙생활의 내용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른 거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된다. 이것만 집중을 할 때 불신앙은 할 필요도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것에 의존할 필요도 없어지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그 안에 소망이 있고 행복이 있고 말씀이 있고 응답이 있고 모든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러면 저희가 역대기를 읽으면서 하나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점검해 보시는 거죠.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다른 거는 하나님을 다 신뢰를 하는데 내가 이 부분만 딱 부딪히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다 보는데 딱 이 부분만 걸리는 거죠. 그래서 내 힘으로 자꾸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예배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 부분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볼 수 있게 되고 또 그래서 내가 다른 것으로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증인으로 서서 정말 이 응답 가지고 주변 사람 살리고 정말 이 응답 가지고 예배드리고 예배 회복하고 237개 나라 살릴 수밖에 없는 또 지교회의 응답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회복되어지고 그런 응답들이 임하도록 정말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기도하고 다음 주에 이제 에스라 또 이렇게 느헤미야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이제 성전을 회복하고 정말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날마다 말씀 속에서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의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뢰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의 불신앙을 무너뜨리고 정말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개혁되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또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